오늘 본문은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 빛과 소금이 되자라고 하는 구호, 이런 주제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주제를 교회의 표어로 삼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핵심 가치로 삼기도 하지요. 재직 세미나,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세미나, 또 중고등부 수련회 혹은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 주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나요? 아니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나요? 아니, 내가 정말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그래서 설레이고 도전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다짐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나요? 찔리신가요? 부끄러우신가요? 빛이라니, 이렇게 어둠을 좋아하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소금이라니 늘 부패와 함께 어울려져서 부패 덩어리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런 마음들이 혹시 드실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거든요. 빛과 소금이 되자. 로마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아주 생태적으로 싫어했거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이 너무 좋은데 어둠에서 삶을 살아갔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빛 가운데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이 부패고 세상의 타락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갔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와 같지 않느냐? 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빛과 소금으로 사느냐? 왜 빛으로 사느냐? 왜 소금으로 사느냐? 자기들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 공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 민족은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 당시에 빛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흘러온 거예요. 그 당시에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시대를 타고 수백 년 흘러와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거든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지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디가 교회고 어디가 세상이지요? 어디가 교회일까요? 어디까지가 세상일까요? 어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는 장소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거든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듣지만, 주님, 나 통치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여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술판이 벌어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군중 속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다스림 속에 있는 무리들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될 거거든요. 교회는 더 이상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주의 다스림 속에서 날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담이지만 그러나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신앙의 위인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팔려갔잖아요. 팔려간 게 어디로 팔려가느냐면 애굽의 장군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세상에서 살지요, 그 종 노릇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창세기 39장 2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는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있습니다. 탐욕과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3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제가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요셉이 어떻게 살았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엄마야,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쟤와 함께 하시네. 아이고, 요셉을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형통하게 하시네. 아니, 요셉이 어떻게 살았으면 보디발 장군의 눈에 그렇게 비쳤을까요? 어떻게 살았으면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해요. 어떻게 살았으면? 여러분, 요셉은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4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이 성경 구절에서 섬김에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섬김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 장군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불의와 탐욕이 꽉 차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 장군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면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단어를 마태복음 4장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세요. 3번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모든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금식 후에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4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까 39장 4절에서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섬김에. 이 섬김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수종드니라라고 하는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사용되어졌거든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말고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아닌 곳에서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들듯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들듯이 그렇게 섬기면서 살라고 얘기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이 엄청난 메시지예요. 아니,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들 때 어떻게 허투루 할 수 있겠습니까? 빈틈이 있을까요?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섬김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들듯 그렇게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요셉, 그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네.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게 보이네. 그런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120방백이 이 바벨론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0, 그 자치단체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120방백을 다스리는 총리 3사람을 두었는데 이 3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한 사람이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대로 예배 시간만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살았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탐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향하여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다리오 왕의 외침이었거든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 나라의 일을 구분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기 시작하거든요. 교회에서는 홀리, 아주 거룩하게, 교회에서는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 나라의 일은 세상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사나요?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어떤 게 세상 나라의 일일까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고 사업장에서 삶을 살아가고 캠퍼스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은 세상 나라의 일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구분해서 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갈 사람이, 땅을 갈 사람, 괭이질을 하고 새스랑짓을 하고 삽을 파고 하는 일을 할 사람이 없었대요. 일할 사람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경작, 간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때는 어느 때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이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 5절이니까 아직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흙을 취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이에요. 갈다, 경작하다, 이 단어 기억하시고,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섬긴다고 하는 단어와 아까 경작한다, 갈다, 이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밭을 가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고 이걸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세상에서는 대충 하고,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된다고요.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 들듯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 저래서 다르구나, 이렇게 성실하구나, 이렇게 충실하구나, 이렇게 헌신적이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지요. 이게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 나라의 일을 구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주부들이 일하는 가정,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든 캠퍼스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잖아요. 세상의 삶이. 그런데 세상의 삶이 너무 힘겹고 너무 고통스럽지요.
정말 놔버리고 싶어. 그냥 던져버리고 싶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놔버리고 싶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밥벌이로 삼으니까 그래요. 생존 근거로만 삼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사명의 장으로 주셨다고 마음 한번 생각 한번 바꿔보실래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 내 가족 먹여 살려야 돼, 이런 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가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가 심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심으신 거야. 이렇게 한번 마음을 바꿔보자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장이라고요. 일을 그만두고 싶으세요? 그냥 놀고 싶으신가요? 또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담, 왜 당신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일하게 해?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룰루랄라 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을 텐데 왜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래? 그랬나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고. 갈아야 돼요. 쇠스랑질 해야 되고 삽질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먹고 살 것들을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도 일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복되고 즐거워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게 사명인 줄 모르니까 이게 힘겹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 잠언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만 즐거움이 아니라 수고로움의 낙, 수고로움의 즐거움이 있대요. 막 짜증 나려고 그러세요? 수고의 즐거움이래요. 근데 이게 즐거움이래요. 아니,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선물. 여러분,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선물이 되고, 사명으로 생각하면 그 사명 감당함에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존의 근거 수단으로 삼으니까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맨 뒤쪽에 가면 이사야가 58장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너희들이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야. 밥 굶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업적이나 공적을 삼으려고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밥 굶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과부와 고아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흘러보내는 그런 금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리고 59장에 가서 이 세상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선포한 다음에 60장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두움이 땅에 덮였다. 깜깜함이 만민을 가렸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외치거든요. 이 어두움의 세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래요. 빛을 발하래요. 소금이 되래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또 말씀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잘 드리는지 관심 이만큼도 없어요. 어떻게 큐티 잘하는지, 찬양을 어떻게 잘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너희들 예수쟁이라며, 교회 다닌다며, 우리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고요. 이게 바로 소금되고 빛이 되는 삶이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이 연극을 했어요. 연극이에요. 무슨 연극을 했느냐면 제목이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라는 제목이에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지요. 누명을 썼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옥에 보내니까 이 보디발 장군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하는 연극이에요.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의 옷을 이렇게 들고 연극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아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요셉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사형을 시켜야지.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고 넘보았던 이 요셉을 어떻게 감옥에 보내고 끝내느냐? 사형시켜야지.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 옷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 건 나는 믿어.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러지 않았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 겁탈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남편이죠. 자기 편 아니고 남편을 대니까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더 길길이 날뛰. 그럼 내가 틀리고 요셉이 맞단 말이에요. 그럼 맞지. 요셉이 맞지. 네가 꼬셨지. 네가 꼬리쳤지. 연극으로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누가 아무리 뭐라고 그러더라도 쟤 그리스도인이야. 쟤는 맞아. 물어볼 필요 없어. 쟤는 진실해. 그리스도인이잖아. 더 온누리교회 성도잖아. 예수 믿는 예수쟁이잖아. 맞아. 그게 맞아.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첫째, 너무 빨리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지 맙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설거지하는 일도, 캠퍼스에서 살아가는 일도, 어떤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일을 사명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지 사명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서든지 탁월하십시오. 인정받잖아요. 그럼 얘 나가려고 그러면 난리 하잖아요. 보너스 더 줄걸요. 나가지 말라고. 그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